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교동문 100번 나라 사랑 2번 우리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 함께 주보 없으신 분들 좀 주보 좀 갖다 주시고요. 우리 주보 교동문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아멘. 예,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 세미 자매, 우리 세이 자매, 우리 어머니 한 2주 또 이렇게 뉴질랜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은주 집사님, 예, 우리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모처럼 저기 은송 자매, 예, 우리 작년에 주일날 우리 저녁 예배 이렇게 반주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우리 은송 자매 우리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김유기 전사님 또 이렇게 부부 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우리 혜운이, 예, 정혜운.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저기 이제 앉아도 돼요? 저기 8군데 우리 제가 열방교회 옛날에 학생부 한 2년 사역할 때 그때 학생부였어요. 마운틴 알버트에서 축구 같이 하고 그때 아름다운 추억을 나눴던 우리 형제입니다. 예. 지금 지금 이제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도 일을 이제 계속 나가는 때가 많아가지고 요즘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지금 나오라고 지금 권해서 몇 주 동안 문자 보내서 예, 오늘 쉬는 날이라서 나왔습니다. 지난주도 나오려고 했는데 또 일하고 그래서 근데 이따가 가지 말고 밥 먹고 교제하고 가야 돼. 알았지? 예. 그래서 우리 혜은 형제 우리 반갑습니다. 자,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면요. 겨울 방학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토요일 날도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이사 경제만 나왔는데 토요일 날도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토요일 날은 그냥 없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매일 아침 새벽 6시입니다. 6시부터 7시 반까지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저희 새벽 기도회는 예배가 없고요. 그냥 와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찬양 틀어놓을 테니까 꼭 6시에 안 오더라도 뭐 6시에 반에도 괜찮고 한 7시까지는 그래도 와야죠. 그래서 난 한 10분만 기도할까 그러면 7시 한 20분까지 와도 돼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7시 반에는 제가 저기 픽업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문을 불가피하게 잠그고 혹시 늦으면 제가 여기 다 잠그고 갈 테니까 여자 화장실 쪽으로 나가셔도 돼요.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으면 여러분들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는데 저는 권하고 싶은 게 한 30분 정도 기도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성경을 좀 읽어도 좋아요. 성경 한 장 정도 읽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은 영역들 좀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들 있는 사람들 좀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중보 기도도 좀 하고 그래서 많이 좀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를 좀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다 끝난 우리 특히 친구들 시험 다 끝난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 특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뭐 때가 없지만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감동 가는 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오면 좋고요. 제가 이제 한 3주 새벽 기도 해보니까 무조건 10시나 11시에 자야 돼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조건 10시나 11시 안에는 잠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냥 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알람 딱 해놓고 딱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밤의 문화를 죽여야 돼요. 밤새 뭐 해봤자 여러분들 밤새 뭐 성경 읽고 밤새 기도하세요? 아니죠. 밤의 문화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문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클랜드에 정말 젊은이들의 새벽 기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멘한 사람들 다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2주 동안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고, 우리 박성업 선교사님, 우리 특별 집회 드디어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꿨어요. 박성업 선교사님. 근데 우리가 좀 중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안 좋은 꿈을 꿨어요. 박성업 선교사님이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잠깐 누가 이렇게 데리고 나가가지고 전철을 탔는데 좀 있다가 엎혀서 왔어요. 어떤 형제한테. 그래서 뭔 일이냐 그랬더니 이 머리를 맞아가지고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이 두건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막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안 좋은 꿈인데. 그래서 요즘 박성업 선교사가 한국에서 많이 공격당하고 있다는데 우리 좀 중보 좀 해주고요. 제가 여러 교회 지금 박성업 선교사 좀 크게 좀 집회를 좀 하려고 장소를 알아봤는데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2주 동안 정말 우리 박성업 선교사랑, 물론 다른 교회에서 지금 한 군데 이제 금토일 지금 오늘 결정이 나는데 거기서 좀 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2주 동안 많은 시간들을 우리 박성업 선교사와 시간을 좀 같이 갖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이번에 박성업 선교사님 중보 많이 해주고요. 그래서 일정도 원래 월요일날 아침에 도착한 줄 알았더니 주일날 아침 8시인가 에어 뉴질랜드 타고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좀 피곤하지만 다음 주 주일날 설교를 좀 우리 박성규 교사님한테 좀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좋죠? 네, 그래서 주일날 설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친구들 많이 데려와서 이번에 특별히 북한하고 이스라엘 그리고 엔드타임 종말에 대해서 내가 좀 그것 좀 확실하게 풀어놔서 여러분들 좀 확실하게 각인돼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들고요. 내일 저녁에 그 오클랜드 통일광장 기도회 있습니다. 월요일로는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광고했죠. 6월달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매 참석해야 된다고. 한 번도 참석 못한 사람들 내일 출석 부를 거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이따 설교에 나오겠지만, 설교의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북한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쓰기 위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영상 틀으려고 지금 막 손이 근질근질해서 영상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헌표 혼자 외롭게 영상. 자, 불 꺼주세요. 예. 불 저기 누가 제이야 불 좀 꺼줘. 우철이야. 망한 것이 전부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망한 것이지 군사력 같은 망한 게 아니야. 침투되어 있는 적, 이게 나타난 망한 거예요. 또 월남군 자체의 고관들의 부정부패, 또 민심하고 이탈되는 행위.
전쟁의 그 경험을 똑똑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그겁니다. 월남이 그 패망할 때 똑같아요. 우리 지금 대나가고 있는 또라지가.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영상 좀 여러분들 그 진짜 이렇게 어떤 뭐 분들은 야 뭐 설마 저렇게까지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이 시간에 합심기도 하는데 먼저 우리 내일이 이제 6.25 우리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62주년 되는 날인데 우리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전쟁 한반도 안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비전교회 중보기도 제목 주보 안쪽에 우리 6가지 기도 제목 나왔는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62년 전에 한반도 가운데 남과 북이 함께 전쟁을 3년 1개월 동안 일으켰던 하나님, 모든 시설물들이 파괴되고 수백만의 부상자들과 하나님 수십만의 사상자들이 냈던 하나님 그런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던 하나님, 우리 한반도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한반도 안에 하나님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이 시티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풀어낼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인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그 사역을 풀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티 안에 수많은 젊은이들과 가정들과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통치하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우리가 하고 있는 오클랜드 통일광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들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통일과 북한 구원에 대한 열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할 때까지 내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유대인들이 주님의 날을 예비하고 찬송하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회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너무나 느슨하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의 긴장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어떠한 지금 현재 살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평과 우리의 상태와 지금 영적 세계와 영적인 싸움의 그 현장 속에 어떠하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순서에 따라 예물 드립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주님 드려진 손길 주님 축복하시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2012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2012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하나님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고백할까요?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 우리 장세희 자매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예, 오늘 같이 은혜 받을 제목이 한반도의 영적 전쟁. 와, 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예, 제가 계속 한 2, 3주 우리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면서 영적 전쟁에 관한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실제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거나 현재 우리가 오클랜드에 와 있지만 우리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한반도와 연관해서 한번 같이 좀 말씀을 연결해서 좀 같이 이렇게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반도라는 것은 북한, 뭐 크게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산이 제주도에 있죠.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전체 반도를 우리가 한반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반도 안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통 5,000년으로 보는데 세계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지만은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와 민족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국이나 이집트나 또는 이스라엘, 한국,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오랜 역사를 가졌는데 이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5,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신 것을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여러분들 전에 얘기했지만은 신학대학원 때 제가 대학원 졸업 논문을 한국교회에 대한 관련된 아주 그냥 논문 제목이 남북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다가 저 심사받을 때 빠꾸 받았어요. 이거 박사 논문 수준이라고 줄여라. 그래가지고 한 챕터, 제가 박사를 안 해가지고 지금 그 논문을 못 쓰고 있는데 한 챕터 해가지고 그 남북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부제로 하고 제 신학대학원 논문이 뭐냐면 한국교회의 역사적 정체성 비판 해갖고 부제 딱 해갖고 남북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에 대한 그 교회사에 대한 논문을 좀 쓰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독특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거 얘기하면 또 서론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서론 다 빼고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논문을 통해서 제가 그런 공부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한국 현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영적 전쟁 얘기하면서 영적 전쟁은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청년 수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 청년 정도 수준이 되려면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기로 합니다. 영적인 갓난아기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은 다음에 나중에 성장하여 단단한 식물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전쟁을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돼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적인 갓난아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영적인 몸만, 이 우리의 나이대만 청년대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영적인 청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 좀 올라가기를 바라요. 나이가 30이고 나이가 40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나이가 여전히 영적인 한 4살이나 5살 수준에 머문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박성업 선교사가 와서 북한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풀어가면서 이 한반도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더 많은 자료와
깊은 어떤 묵상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데 저는 개관적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눌 수 있어요. 왜 이 한반도 안에 영적 전쟁이 있냐면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하는데 이 북한이 이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이 6월 25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오늘과 같은 주일이었어요. 새벽 4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몰라요?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6분짜리.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장병들은 모내기철 휴가를 나갔고 더군다나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긴 피난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북한군에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한강대교의 파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북한군은 탱크를 앞세워 진격을 하였습니다. 당시 가지고 있던 무기로는 탱크를 상대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미군이 폭격을 가했지만 북한군의 진격을 막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남한은 후퇴하여 낙동강의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낙동강 유역에서는 서로 뺏기고 뺏는 전투가 계속 발발하였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은 9월 중순까지만 낙동강에서 견뎌달라고 말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처럼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을 수복하고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는 게 메가더의 주장이었습니다. 작전 실행 5일 전부터 인천항 주변의 모든 시설을 전투기를 이용하여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9월 15일 260여 척의 배와 함께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결국 24시간 만에 인천은 정복당하고 맙니다. 다음 김포 비행장을 확보하자 북한군은 후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상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서울을 되찾은 남한은 38선을 넘어 북한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38선을 넘은 것을 기념하여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한군은 평양, 원산 등을 거쳐 계속 북진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중국군은 위장술에 강해 45만 명에서 50만 명의 군인들이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지만 적으로서 꼭 이겨야만 하는 상대였습니다. 중국군의 수를 5만에서 10만 명을 예상했던 유엔군은 진격을 하기로 결심하는데요. 하지만 중국군의 인해 전술로 유엔군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중국군은 헬기를 이용해도 발견을 쉽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장신호에서는 미군이 중국군에 의해 3년으로 포위되었지만 흥남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흥남에 있는 군인들이
동해를 이용해 탈출한다는 소식을 들은 피난민들은 그 숫자만 해도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실제 온도 영하 40도, 체감온도 영하 65도에서 70도가 되었던 극심한 추위는 전쟁의 사기를 낮췄습니다. 결국 후퇴를 거듭하여 서울을 포기하고 남하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1953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3국인 러시아의 제안으로 휴전협정이 시작되었는데요. 남한 국민들은 모두 휴전에 대해서 반대하였습니다. 매일 대규모 집회가 열렸었는데요. 휴전협정 전까지도 서로 유리한 점을 차지하기 위해 계속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남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정전협정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6.25) 전쟁은 국군 32만, 북한군 52만, 그리고 전쟁과 10만이라는 사상자를 낸 두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전쟁이었습니다. 아직도 판문점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군사가 마주보며 감시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에 쓰여진 T자는 임시회를 뜻하는 영어 단어로서 머지않아 통일이 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예, 자 어떤 형제가 만들었는지 목소리가 좀 약하지만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정말 어디 자리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불과 62년 전에 한반도 안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난 기록을 보면요. 10만 명의 고아가 생겼고요.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희 장모님도 다 이북분이에요. 북한에서 이렇게 피난 오신 분인데 저희 아버님도 이산 가족이고 저희 장모님도 이산 가족이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산 가족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북한하고 남한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이 시설물이 공장이라든가 이 건물이 80%가 파괴가 됐대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5천만 명 돌파했죠. 어제 저녁 6시 뭐 23분인가 해갖고 5천만 명 딱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5천만 명인데 20-50에 가입됐다고 합니다. 20-50은 뭐냐면 연소득 2만 불, 그 다음에 인구 5천만 명. 그래서 전 세계 7번째로 영국 다음인가 갔는데 이 개발도상국가, 다시 말해서 그 1945년 이후로 나라가 독립돼 가지고 이렇게 한 나라 중에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 역사상 이런 큰 전쟁을 겪고 일어선 민족은 한국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사단의 전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이 바로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여러분 저는 잘 몰랐을 때 제가 아주 작년으로 해서 이제 제 사상이 좀 확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약간 좌파적인 시각을, 정치적으로도 좌파고 교회적으로도 저는 좌파라고 딱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한 9년 공부하면서 저의 신학을 복음주의 좌파 그렇게 이제 저를 정의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작년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주의 우파로. 다시 우파로 바뀌었는데 사상적으로도 우파로 좀 바뀌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좌파적인 한국의 좌파는 모르겠어요. 뉴질랜드 좌파는 어떤지 모르고 미국 좌파는 모르겠는데 한국의 좌파는 공산주의와 연관되어 있어요. 공산주의. 근데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원래 코미즘, 영어로 코미즘인가 그러는데 이게 원래 공산이라는 말이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생산하고 함께 삶을 나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만든 이론을 만든 사람이 칼 막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아버지가 독일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칼 막스는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 받았을 때 어느 교수님이 그 정신교육 시간에 알려준 건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못 찾아봤어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칼 막스가 프랑스로 망명을 해가지고 정부에 이렇게 법에 저촉돼가지고 망명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대요. 그러면서 도서관을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을 읽다가 거기서 사도들 앞에 재산을 갖다 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걸 보고 이 칼 막스가 공동 생산, 그러니까 사람들의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주자라는 그런 사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칼 막스가 성경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여기에 중요한 결정적인 걸 빼버립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칼 막스의 그 중요한 이론은 뭐냐면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유물론은 뭐냐면 세상은 다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메탈리즘. 모든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가치로 또 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유물론자들은 종교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는 마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민중들, 사람들의 의식을 이 종교라는 게 마약으로 줘갖고 환상을 심겨주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기가 나라를 공산주의로 바꿔오면 제일 먼저 없애는 게 종교를 없애버려요. 모든 종교를 다 죽여요.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든지 종교를 개종시키든지 유물론자들로. 그래서 유물론은요, 철저하게 물질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뭐랍니까? 재물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이 재물, 물질, 이게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요,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대적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이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사람과의 싸움이 혈과 육, 그냥 사람하고 논쟁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을 컨트롤하고 있고 그 사상을 주관하고 있는 정사, 어떤 권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사단적인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련과 중국, 지금 러시아죠. 그리고 북한, 베트남, 동남아시아, 막 남미 쪽도 막 이런 쪽도 막 공산주의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컨트롤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내세우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중심 사상이 유물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물론자들은요,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경시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낙태 같은 거 법으로 자유롭게 해요. 애 낳기 싫으면 낳지 마라. 낙태 막 자유롭게 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 공산주의자들이 또 하나 뭐를 꿈꾸냐면 유토피아를 꿈꿔요. 유토피아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있으면 여러분들 얘기해 줘봐요. 전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인데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아니요. 공산주의 국가가 가장 부패했어요. 왜?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인간 스스로가 낙원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 낙원을 만드는 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네가 신이 될 수 있고 네가 천국을 만들 수 있고 네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네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논쟁과 이념이 아니라 그 배후 세력에 있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북한이란 이유는 뭐냐면 북쪽에 있는 한국이란 뜻이에요. 남한은 남쪽에 있는 한국이란 뜻입니다. 자, 왜 북한이 북쪽을 점령했을까요? 물론 지리적으로 그때 당시 소련과 중국이 공산화가 돼서 더 쉽게 내려올 수 있었지만은 우리가 조금 한반도의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요,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는 예전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예요. 우리 민족보다 훨씬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록에 의하면요, 통일신라 시대 때 중국에 있는 경교라는
불교와 비슷했는데 이 사실 경교는 어떤 거였냐면 로마에 있는 카톨릭이 중국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선교한다고 이 토착화해가지고 중국에 그때 불교가 당나라 시대인가 그래요? 당나라 시대에 불교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로마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람들처럼 이 편안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이 경교라는 그 종교를 그 중국에 만들었는데 그 불교 승려들처럼 머리 싹 깎고 승복 입고 그 다음에 불경처럼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통일신라 시대 때 경주가 수도였잖아요. 경주까지 왔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불국사나 그쪽 유적에 보면요, 이 절의 기와장인데 물고기가 그려져 있고, 여러분들 이 절에 보면 물고기 막 있고 그러죠. 그리고 십자가가 있는 그런 기와장까지 나왔어요. 십자가 그림까지 있는. 그거를 보고 이게 뭔 일이냐 했을 때 그 정도예요.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이 복음이 또 들어올 뻔한 게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또 일본 분들이, 미안합니다, 민족 차별하지 말아야지, 일본 분들이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이 일본에 선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각 장수들이 있는데 그 장수 중에 또 독실한 카톨릭 신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프랑스의 신부인가 어떤 이 신부가 우리말로 치면 군목이에요. 군목. 요즘 말로 치면 군목으로 해갖고 임진왜란 때 천 죽여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꽃을 못 폈죠. 그러다가 이제 구한말 시대 때, 물론 그 전에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한 100년 좀 앞서가지고 먼저 나왔지만, 그리고 나서 복음이 이제 조선 말기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선교사가 우리 민족, 특히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복음하는요, 선교사가 와서 복음 전해서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평신도들이 전도하다가 이미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익어졌을 때 선교사나 신부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계 역사상 이런 민족이 없어요. 그렇게 됐는데 1900년대 초에 그때 당시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전 인구의 3% 정도도 안 됐어요. 그랬는데 1907년에 평양에, 지금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아까 우리 영상 중에 본 것 중에 그 북한 주민들이 그 김일성이 이렇게 손 들고 딱 폼 잡고 서 있는데 막 절하죠. 근데 정확하진 않는데 그 김일성의 우상이 새겨진 그 자리가 이 평양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장소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엄청난 예배가 드려진 장소였어요. 근데 일부러 김일성이 자신의 우상을 그 자리에다가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김일성이 했겠어요? 사단이 시킨 거죠.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여기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 미사일 발사했는데 그 이름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원래 그 미사일 안에 로켓을 넣었는데 그 로켓 이름이 광명호예요. 광명. 광명이 뭐냐면 빛광자에다가 밝은 명자인데 이게 뭐냐면 계명성이라는 성경에 나왔는데 루시퍼라는 뜻이에요. 루시퍼. 직역하면. 그리고요, 이 북한이 666을 좋아한다는 사실 알아요? 김정일이 뭐 6월 6 언제 태어났나 해서 666을 엄청 강조해요. 나는 완전히 얘네들 진짜 웃긴 놈들이야.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단의 용어들을 되게 사랑하고 되게 되게 즐겨 쓰고 있고 널리 쓰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실체가 그래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걸 평양 대부흥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전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몇 나라 가운데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기독교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보내요. 여러분, 한국,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요, 한국 그러면 기독교 생각해요. 한국 뜨거운 교회, 기도가 있는 교회, 막 한국은 산마다 절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하우스 오브 마운틴이 한국에만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명한 산마다 다 기도원이 있어요. 저는 하늘산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산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인생이 확실하게 바뀌어. 이게 평지에서 만나면 시원치가 않아요. 정말 산에서 씨름하면서 주님 당신이 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불로 응답하시. 정말 여러분 하나님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북한이요 그렇게 영적인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통일 우리가 지금 남북전쟁이 이 일본에게 해방되기 전에 이 사실 모든 기독교의 힘은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우리 특히 침례교는요 원산 이 평양의 저 위에 원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원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침례교는 동아기독교라는 교단이었는데 이 동아기독교는요 이미 1800년대 말에 1900년대 초에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정식으로 1900 몇 년인가 6년인 1900 기억이 안 나네. 1903년인가 5년인가 이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를 우리가 우리나라 개신교 시작으로 생각하는데 이미 동아기독교는요 그때쯤에 만주나 저쪽 북만주나 이런 연변 지역에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록들 보면요 평신도들이 눈보라가 휘날리는데 성경 이 쪽복음 성경이 지금은 인서줄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나왔지만 옛날에는 권별로 나왔어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28장짜리를 책으로 썼어요. 그러면 그 인쇄를 가지고 이 눈보라를 맞으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북쪽은요 거룩한 어떤 그 우리 일제시대 때 구한말 시대 때 북쪽은 정말 거룩한 영적인 그런 땅이었어요. 그랬는데 1930년대 일본이 우리말을 없애고 창씨개명 이름도 일본말로 다 바꿔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한반도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모든 예배와 모든 의식 가운데 국민 의례를 하는데 이 일본의 천황이 신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천황이 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일본 천황은 신이에요. 신, 귀신. 신인데 이 신에게 절을 하고 모든 행사를 해라.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 신사 참배를 예배 중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교단 문을 닫든지 교회 문을 닫든지 예배를 계속하든지 그래서 교회들이 예배 하기 전에 묵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재 묵도는 우리가 천황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전통이 그렇게 왔대요. 제가 교회사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천황에게 먼저 묵도한 다음에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이 천황이 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천황에게 절을 하고 하는 거는 국가적인 의례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합리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우상 숭배가 들어왔어요. 예배 중에 예배를 시작할 때 천황한테 먼저 절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쟁의 결과를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전쟁으로 심판하셨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도구로 전쟁을 통해서 했었다는 것을 교훈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우리를 남침하고 그래서 이 한반도 전체를 적화, 공산당화 시키려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공공연한 말이 뭐냐면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남한을 갖다가 적화통일은 뭐냐면요. 공산주의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거예요. 남한 민주정부를 없애버리고 공산주의로 딱 통일을 하면 자기가 한 3만 명 정도는 숙청을 한다고 합니다. 3만 명 정도. 3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 미안합니다. 300만 명. 숙청은 뭐냐면요. 총살을 하든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300만 명 정도는 총살을 하고 남한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마 저도 행사된 게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목사들 해가지고 300만 명 죽이고 한 1000만 명은 이민 보내고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 막 비행기 타고 가든 배 타고 가든 막 이 적화되면 이 베트남처럼 보트피플처럼 막 할 거 아니에요. 1000만 명 정도 이민 보내고 300만 명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딱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공동연이.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남만 안에 고정관점은 뭐냐면 이